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최종만 장로님 오랜만에 코로나 장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나날이 연속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0년이 약 46분 남았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은 재앙의 해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역사 내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2021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마음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타고난 성격도 다르고 또 과거에 살아온 환경이나 또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나 완전히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와보니까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직업에 따라 주야를 바꿔 살는, 어떤 분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오후 늦게 나가서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서로 다르게 삽니다. 특히 이런 이민교회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에게 같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고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꼭 뒤에다 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다, 이런 말을 아주 즐겨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이민교회라고 얘기할까? 거기에는 서로가 너무 다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라도요, 최소한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신교회 지체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모양이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무리 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지니고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요,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완전히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판단과 또 정죄함, 자랑과 교만, 시기와 질투, 분열과 편가르기를 끊임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육적인 자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혼자 지낸다면 어쩌면 십자가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서, 우리 성신교회 성도로서 한 몸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첫 번째 관문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함께 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육신의 지혜나 또 힘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사람의 지혜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3장과 24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처럼 못 박히는 삶, 십자가를 통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바오로와 아볼로와 또한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분파 지우고 분쟁하는 그런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헌신과 그 또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계시를 보고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면서 바울만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볼로는 유명한 명설교자였습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런 아볼로가 또한 진정한 사도라고 추앙하며 아볼로만을 추앙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베드로만이 진정한 사도다라고 주장하며 베드로만이 예수님과 함께 생을 같이 했던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며 베드로파를 만든 그런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파들이 서로 싸운 것을 보고 또 신물이 난 사람들끼리 하나의 분파를 또 만듭니다. 그게 무슨 분파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분파를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도 저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서 분당을 일으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두는 다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사도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서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 더 대단한가, 누가 더 영적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크게 쓰시는가, 우리는 과연 그들 중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육의 안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하고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논쟁하고 분열되어지는 걸 보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죄값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저 지옥불에 던져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긍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죄 많은 자를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지만 정작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고 긍휼을 얻었는지를
그 기억을 잃어버린 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대단한 자인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뛰어남, 육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또한 구원함 대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 빛과 같이 길이 되어 주시고, 내가 굶주릴 때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고, 내가 두려울 때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가 요동칠 때에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내가 피곤할 때에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내가 고민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그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솔한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당당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고, 당시 그는 로마의 최상류층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릴 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자로 받아주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여 맞이 아니하였던 가말리엘 박사의 제자였고, 그 밑에서 그는 완전한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주 훌륭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안수하는 자마다 병이 고쳐지고, 또한 사도로서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로서의 그 사명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한 지식적으로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만 서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씀 선포가 사람의 지혜나 유혹의 말들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시험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가지려고, 자신을 온전히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바오로의 삶을 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날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2021년 입을 열면 복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들 입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낼 때 우리는 또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대신 죄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병든 이를 보면 같이 아파하며 그의 치유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만나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와 같아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낼 때, 곧 예수님의 마음만 내가 품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은 다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날 때 우리는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었다면 우리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1년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었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신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진정 예수 향기 풍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이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심는 자와 또한 물을 주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섬기는 고마운 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따르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만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 모두를 가지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제가 4대째 심우하고 있습니다. 다녀간 목회자들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교회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서로 다르다고 흉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에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너무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만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각자가 서로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서로가 허물만 보게 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또한 반대로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함께 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자랑, 사람의 말과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육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한 교회에 양떼로 모으신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하여 완전히 하나로 함께 결합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눈으로 서로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라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진정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한 명씩 늘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함께 하나로 결합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성신의 성도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육적인 자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